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좀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얼굴들이 많이 경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참 잘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저스티나도 보이고, 우리 성아, 에드워드도 보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본문에 의지하여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그 첫 설교를 하면서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삶의 행동들과 열매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여튼 목사자비 그래서 CQ 하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천국을 사모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영혼의 속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신생아처럼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이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직까지도,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없다고 하시면요, 죄송하지만 그분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거나 세상 것에 마음을 뺏겨 영원히 병들어 있다는 여러분 자가 영적 진단을 내리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지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는 오직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산다고 했어요? 어떻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가운데 나온 말씀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 분별하도록 하라.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를 지금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산제물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살아있는데 나를 기쁘게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내 몸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요,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이었던 지난주 설교를 이렇게 한번 더듬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의 말씀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어야 할지 그냥 내가 알아서 넘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물어봅니다. 혹시 기억이 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별된 자로 살라고 여러분 불러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제가 깔끔하게 정의해 드렸습니다. 교회나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멸망할 세상에서 영생의 나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로서 에클레시아라고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을 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구별된 자들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구별된 자로서 거룩하게 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영과 육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으로 불륜 행위를 저지른다면 간음이라고 하고, 신앙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이를 영적인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면 진정으로 구별된 자,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지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뭐를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사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막 사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하는 삶을 살고 있는 교회요,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거룩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요, 그분은 다시 한번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확실한 영적 점검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진정으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내가 진정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구원받아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준비하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뭘 하라? 준비하며 기도하라. 기도.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까지 12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종말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바로 사단 마귀의 역사와 영적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거듭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반드시 깨우쳐야 할 영적 세계가 있어요. 야, 뭐 이상하나, 저 목사님 이단 아닌가? 무슨 영적 세계, 신비한 세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은요, 반드시 신비한 영적 세계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 세계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이 땅,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잡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바로 사단 마귀라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 마귀라는 놈은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통째로 읽어보면은 사단 마귀라는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라는 건 12절 하반부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제일 악한 세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요, 뱀의 몸을 하고 하와에게 접근하였던 것이 뭐라고 합니까? 마귀, 사단 마귀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의 제일 끝에 장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 20장 22절에서 보면요,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래서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첫 인류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시작하여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적하기 위해서 또다시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단 마귀는요,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시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다들 아시죠? 그리고 사단 마귀는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예수님을 팔도록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런 사단 마귀가 역사할까요? 역사하지 않을까요? 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관심도 없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이 사단 마귀는
과거에도 그랬고 창세 때도 그랬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증명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저는요 분명하게 말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와 전쟁의 소음과 질병과 천재지변을 통해서 또한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욕심을 통하여 세상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종교통합이라는 구실로 천주교가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볼 때면 이 사단 마귀가 반드시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독일 나치 히틀러 같은 사람이 유대인을 몇만 명을 죽였어요. 600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600만 명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를 보세요. 3대 독자가 세습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 대신 어디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게 다 마귀에 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을 타락시키는 온갖 음란과 폭력을 조장하는 문화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더럽히는 자들 또한 바로 마귀에 속한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여러분 진짜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저 중동에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 아세요?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어린아이들의 배를 가립니다. 목을 잘라서 새꼬챙이에다가 매달아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부모가 크레딧 빚을 갚아주지 않았다고 그 부모를 아들이 죽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어떻게 아버지가 2살짜리 아이를 자기가 게임을 하는데 귀찮게 한다고 죽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명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의 생명의 소중함은 보지 못할 망정 폐기 처분한다면 낙태를 인정하며 얼마나 많은 어린 생명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어느 사회학자가 이런 조사를 했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20년 전에 그 초등학생 5학년을 대상으로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림하고 여러분 지금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가족을 생각하며 그린 그림이 어떤 줄 아세요? 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합니다. 20년 전에 가족을 생각하며 그린 그림 속에는요 뭐가 등장하는지 아세요? 아름다운 꽃이 등장합니다. 교회가 등장합니다. 집과 자연이 등장하고 엄마 아빠와 가족들이 다정하게 손을 잡으면서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그림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날을 사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요 여러분 너무나도 잔인하고 충격적인 거예요. 우선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총과 칼이 나옵니다. 자연이 아니에요. 꽃이 아니에요. 총과 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부모를 향해 총을 쏩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목을 칼로 베입니다. 아이들이 그 부모의 얼굴을 이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얼굴에다가 XXX자로 해서 막 낙서를 해놓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아니에요. 팔과 다리가 잘려 있어서요 함께 손을 잡고 걸을 수 없도록 그려놓은 그림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그림을 통해서 얼마나 악한 영이 세상을 조롱하며 얼마나 악한 영들이 사람을 지배하며 나쁜 일을 하게 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다 악한 영의 막을 내어주고 악한 생각에 점령당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만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라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내재하고 계시는 우리 마음을 오직 기도로 마귀와 싸워 이겨내며 사는 분들이 바로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과 마귀는요, 모든 모여지는 악의 세력을 동원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차가 지나가면요, 공기저항을 받듯이 우리가 주님께 나가고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는요, 보니까 그래서 항상 마귀의 세력과 세상의 저항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도 찬양을 드렸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가 543장 다들 잘 아시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그냥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4절 가사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뭐라고요?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나가야, 싸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싸우며 기도하면서 나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5절 가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직 기도만을 통하여 사단 마귀의 모든 역사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마지막으로 꼭 부탁을 한다며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1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다시 말해서 항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제는 아셨겠죠? 이제는 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 확실히 다들 아셨죠? 이러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의 궁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싸우려면요, 후방에서 끊임없이 군수품 지원을 받기 위해서 통신으로 항상 위치를 파악해 두어야 하듯이 우리들은 마귀가 방해하는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과의 기도라는 통로가 여러분 확보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요, 그 사람이 하는 기도의 양과 질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느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지 기도의 양과 질을 보면요, 그 사람의 영혼의 속사람이 얼마나 장성한 사람인지, 얼마나 성숙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신앙에도 단계가 있다는 걸 아세요? 근데 여러분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나는 요 신앙 단계밖에 안 돼.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영적 점검을 하라고 제가 한번 신앙을 단계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 신자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신앙의 초보인 신자의 수준의 기도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사 때 기도하는 거, 그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양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내용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속한 것들이 잘 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여 그 다음에 이제 성도의 수준에 이르되면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의 중급 수준의 성도가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면서부터 이제 기도의 양과 질이 달라집니다. 이제 아침 기상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며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에,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정한 공예배를 나와서 새벽 기도도 하고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하나님께 도움과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기도를 하고 작정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자연히 기도의 양도 많아지고 질도 깊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어떤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 무시로 기도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무시 기도란 때를 정하지 않고 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불길한 예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길주의 영감이 임마누엘의 영감을 가지고 창조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 천하유복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무시로 기도하는 능력을 최근에 한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안사람으로부터 급한 전화 연락을 받고 빨리 아픈 분한테 가라고 전화가 옵니다. 야, 빨리 아픈 분한테 가라고 전화를 하는데 제가 아픈 분한테 가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빨을 닦으면서 이제 양말을 신으면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차를 타면서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총각을 다투는 죽음의 그늘에서 우리 형제님을 살펴주세요. 저보다 성령님께서 앞서가서 인도해 주시사 우리 형제님을 구해 주시려며 성령님 앞서가 주세요. 성령님 앞서가 주세요. 아,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이 만약에 대문을 열어놓지 않고 그냥 썰어져 계셨다면요, 여러분 죽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에게 안사람의 전해를 받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쓰러져면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안사람의 전화를 받고 내가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몸이 움직여지면서 겨우 문을 열어놓았는데 그 문을 열어놓지 않았으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어서 911이 또 옵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가면서 지금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감사를 드리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시로 기도를 드리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분이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저의 그 2014년도 추수감사절 제1의 감사의 감사의 주인공. 여러분, 이마치 무시로 다시 말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로 나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장로님이 어떻게 하시고 참 기도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구절에서 보면은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범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무시로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께서 무시로 기뻐하며 무시로 기도하며 무시로 감사라고 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뜻이요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뭘 통해서인지 아세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교회는 주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연결이 부실하거나 끊어져 있다면요 무슨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나는 교회 나와서 기도했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 기도를 통해 진정한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 주일 한번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주일간에 어떠세요? 있어요? 없으세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그 말씀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공부를 다 마치게 되면 주중에 여러분들하고 꼭 그걸 하려고 할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설교 잘해도요
여러분 이틀이면 다 까잡어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잡이 CQ 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감사한데 그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참 정장로님이 잘 알고 기도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를 보는 생각, 기도하는 생각이 없으면요, 여러분 문 밖을 나서면은, 교회 문 밖을 나서면은 그대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1공동체는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죄인을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기도란 날마다입니다. 매일의 삶의 순간과 현실과 상황에 맞닥뜨릴 때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실 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내가 죄인입니다라며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확신이 올 때에 주님 내 죄를 씻겨주시니 감사합니다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면서 남을 변화시켜달라는 기도가 아닌 나를 변화시켜주세요라는 기도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죄에 대한 회개를 강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의 기도를 잘 가르쳐주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왜 오늘날 교회들이 죄와 회개에 대해서 설교들을 목회자들이 많이 못하는가?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인들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목사가 내쫓길까봐 설교를 못한답니다. 이게 설문조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요, 여러분 살려면 내 죄를 고백하셔야 돼요. 내 죄가 이 안에서 다 터에서 쏟아져 나와야 여러분 그 회개가 있어야 성령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가 있어요. 응? 근데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또 제가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시는데,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 똑같이 다 알아요. 제가 사회생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정말 잘 알아요. 그러나 내 죄가 다 흘러나와야 여러분 그때야 여러분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살기 위해서는요, 쉬지 않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나의 성공과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이웃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마귀 역사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기도 생활이 더 풍성하고 깊어지도록요 무시로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는 기도 안 할래. 기도 안 할래. 다시 한번 더 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더욱더 붙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기에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공기가 있듯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서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을 다 아시고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지금 이 시간부터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있을 것이다라며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소리를 내어 하나님께 주님 제가 왔습니다 라며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저는요 요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습관처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제가 목회의 기술자가 되어서 싹군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의 생명수가 폭포수처럼 계속 부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라는 기도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했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부단히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안 그러면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딴 생각을 하게 돼요. 여려 피게 됩니다. 아, 좋은 게 좋은 거지. 딴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 재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재밌다 보니까 요즘은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네. 이 얘기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드라마 한 편 보면요, 그 드라마 한 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제가 새벽 기도할 때 한번 간증했죠. 제가 역사 드라마, 역사를 좋아해요. 그래서 정도전이라는 역사 드라마를 한참 봤더니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교회를 정치하려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느 순간에. 왜냐? 정치하는 드라마를 보니까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만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무엇이 담겨 있는가에 따라 여러분의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도요, 꼭 주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정하셔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양이 늘어나고 기도의 질이 높아지면은 이기는 자들이 되고 역사를 보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노리는 자들이 되어 주님께 칭찬과 더불어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3주에 걸친 걸 한번 싹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한번 메모라이즈 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행동과 열매들이 나타난다고 했죠? 첫 번째가 뭐? 천국을 사모하게끔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오직 믿음으로 살게끔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려면 뭘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나는 구별된다. 아멘. 구별된 자라는 그 영적 전색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거듭난 그리스도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꼭 아시고, 정말 내가 주인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을 꼭 아시고, 내가 죄인입니다라며 성령의 내주하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정말 공중권세 잡은 자와 영적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는 제1공동체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